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앞서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은 중간에 있거나 뒤로 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저도 아직 스마트폰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명순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니까는 목회 전략 세미나라고 해서 스마트 시대와 소통하라는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먼저 좀 이게 뭔지 좀 안내해 주시고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인데 잠깐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친교회를 위해서 방송팀들과 함께 영상 중계 및 실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목사님들 핸드폰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중에 1,000만이라는 인구가 스마트폰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놀랐는데 저는 한 40대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30, 40대 목사님들이. 근데 보니까 60대 목사님들, 70대 목사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아이폰이다, 스마트폰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 스마트폰 가지고 혹시 전화만 쓰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요새 현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아이콘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회에서 IT 목회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시대와 소통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 사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직접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시스템 설계자도 LG전자 연구원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할 거고, 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스마트 목회관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 정보기술연구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성서침례교회에서 이 IT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오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고재성 목사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을 정말 초대하고 싶고, 여러 목사님들 한번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다음 세대 전략에서 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9일, 10일 양 이틀간을 1박 2일로 잡고 있는데요. 이 1박 2일 동안 강촌에 있는 엘리시안이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거기서 강의를 좀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의 등록비를 받고 있는데 강사를 초대하고 좋은 시설에서 여러 목사님들 모시기 위해서 부득불 그런 비용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친교회 기간 동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선교회에서 5만 원씩을 지원해 드려서 10만 원만 등록을 하시면, 10만 원에 등록을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선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 발전돼서 목사님들을 돕는 전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역을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세미나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가면 스마트폰 하나씩 주나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지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김종식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신앙의 역사적인 그 역사성,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침례교의 역사를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뿌리 찾기 다시 한번 좋은 강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친교에서 이런 시간을 저에게 맡겨 주셔서 참 고맙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참 다른 분들은 사양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사양하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꼭 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BBC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대학원 원장님이 닥터 테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3년 동안 그분이 또 침례교회사를 전공을 하셨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BBC 대학원 도서관이 그래 크지는 않지만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의 한 방에 침례교회에 관한 자료들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침례교회와 침례교회사에 대한 자료가 아주 꽉 차 있어서, 그게 말하자면 우리 도서관의 자랑이었다. 참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좀 우리 도서관이 좀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잘 안 됩니까? 지금 됩니까? 잘 안 되면서. 제가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서로 이제 문답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이 시간에는 우리 이야기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첫 강의가 우리 김택수 목사님이 참 귀한 강의를 해 주셨어요. 참 너무 귀한 강의인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고 얼마나 급행으로 가시는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 하겠습니까?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가다가 시간 되면 어느 역이든지 내립시다. 어느 역이든지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또 우리 침례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자료가 빈약하다, 또 근거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집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좀 오려고 했었어요. 꺼내보니까 하여간 한 20권 정도 되더라고요.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아유 무슨 짓이냐, 뭐 우리끼리 우리 이야기 하는데 뭐 그렇게 필요하겠냐 싶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옛말에 그 흉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흉하면서 배운다. 요즘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젊은이들은 참 감당을 못하겠더만 요즘.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냉소적이에요. 그게 뭐 필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권위를 부정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조차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할아버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이런 그 안중에도 없는 이런 역사의 부재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우리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냉소적이면 뭐 그러나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또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이 사진이 뭔가 하면은 이 동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로저 윌리엄스 동상이에요. 이 로저 윌리엄스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침례교회 기초를 놓으신 분이세요.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동상을 침례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케이프 코드 가는 그 길에, 그 로드 아일랜드 지나서 케이프 코드 가는 그 길에 그 미국의 왜 최초로 청교도들이 내렸던 거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여기 세웠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침례교인들이 세웠나 싶어서 갔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로저 윌리엄스의 동상을 세우고, 이 밑에 여기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를 쓰는 그 그림을 동상으로 했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온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뉴욕에 있는 왜 자유의 여인상 있잖아요. 자유의 여인상. 그 여인이에요. 이 민족에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가져온 이 로저 윌리엄스를 기념하여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그런 내용인데 참 그걸 보고 참 감동이 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가시면 그 옆에 가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기념관이 옐로우스톤, 노란색 돌을 구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올바른 역사학도의 역사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학도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학자라는 말은 감히 못 쓰겠고 학도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 특히 침례교회들의 역사는, 특히 중세 침례교회 역사들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종교의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암흑시대는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3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저는 이제 종교개혁이란 말 안 쓰고 싶어요. 천주교 개혁 운동이라고 쓰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건 천주교 개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개혁을 시작했던 1517년 그때까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종교의 암흑시대인가 하면은 천주교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철권을 휘두르고 모든 자기들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처형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여진 교회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야기고 자기들의 중점적인 이야기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극렬하고 악랄하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기독교 반대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맞나요? 기독교 반대연합이든가 뭐 연합 있어요. 예, 엔틱 엄청나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인 줄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기독교 반대운동 연합하는 사람들이 중세 기독교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행했던 그 악행들을 막 이렇게 열거를 했다는 말이죠. 그 열거를 했는데 거기 얻어맞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래, 거기 자료들을 많이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썼기 때문에 이때 쓰여진 기록들 속에서 우리들의 정직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 교회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사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여기 군주가 국민의 종교를 결정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군주가 국민의 백성들의 종교를 결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인들의 특징, 여기 보면 사상이라고 제목에 뭐 신앙 사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기본이 뭔가 하면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이걸 우리가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 있는 1조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최초로 법에 규정한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입니다. 이 수정헌법 중에 제1조를 넣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당시 한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를 국교로 하자고 워싱턴이 주장했었어요. 침례교회를 국교로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침례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모든 백성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앙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로 법에 정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것을 그 일에 공헌한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국교로, 침례교회를 국교로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군주가 그 백성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런 양심의 자유를 지켜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침례교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는 또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사 속에서 나오지만은 절대로 성경은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무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의 원칙입니다. 뭔가 하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으로 방어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장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지 않으며 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느냐? 양심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잔 후스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침례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동조하려고 했는데 그와 분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잔 후스는 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다볼파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신앙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을 하는 그 개혁 운동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역사와 역사책들이 참 얼마나 어렵겠나.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의 올바른 우리들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 가야 하는가 하면은 화장터에 갔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지키는 신앙을 기록했던 모든 것들, 심지어 1300년 이후부터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프랑스에 있었던 왈덴시안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왈덴시안들의, 우리 침례교 조상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기에 지금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캐토릭에서는 통속어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통속어. 이걸 통속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 나라 말로 설교할 수 없었어요. 라틴어로만 설교할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개인이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처형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럴 때 왈덴시안들은 1300년, 1200년부터인데 1200년부터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설교를 그 나라 말로 설교했던 거예요. 이게 처벌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경 지키기 위해서 성경 빼돌리기 작전, 이거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화형을 당할 때 뭐까지 함께 거기에 태워졌는가 하면은 바로 저들이 번역한 성경과 저들이 기록한 역사들이 함께 태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역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화형장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역사학자 기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때 로마의 앞에 흐르는 강은 티베르 강인데, 그 티베르 강에는 물고기보다도 신앙을 지키려다가, 특히 캐토릭의 처형을 당해서 수장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티베르 강에 물고기보다 많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티베르 강물 속에 들어가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서 저들이 기록한 책을 펴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찾겠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 가지고는 저들의 순교 현장의 사실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첫째, 그 전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인가 하면은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잘 들립니까? 뒤에 잘 들립니까? 예. 그럼 반응을 좀 해주세요. 선언,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갔어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가주세요. 선언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뭘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이에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침례교회사의 긍지의 중요한, 말하자면 그 전제예요. 주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신의 교회는 지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간단 없이 지키셨어요. 여기 간단 없이라는 말을 잠깐 봅시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전제예요.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계승해온 교회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전제예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정확하게 천주교회는 언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연대를 봤을 때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 분리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분리돼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부터 분리돼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그때부터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세속적인 교회사는 이렇게 초대교회, 천주교회사, 그 다음에 개혁교회사, 이게 세속적인 교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중세는 교회사란 없는 거예요. 천주교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사는 초대교회, 재침례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좀 봐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어요. 교회사, 앞으로 침례교회사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사라고 말하면 돼요. 왜? 이게 교회의 주류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주류 역사예요, 이게. 주류 역사예요.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분리주의와 분파주의예요. 자, 분리주의와 분파주의.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침례교회는 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면 한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섹터. 여기 섹터리라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즘이란 말을 썼어요. 이 시즘이란 말은 뭐냐? 교황의 교회 수장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무리들을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처형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리주의는 뭐냐? 천주교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건 분리주의자 했을 때는 무슨 낙인인가 하면요, 그거예요. 뭐 갖다 붙이는 낙인인가 하면 이놈은 죽일 놈 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분리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쓴 말이 시즘이라는 말 썼어요. 분리주의라는 말. 그래서 교황의 교회 수장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리주의가 된 거예요.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즈미스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 또 여기 뭔가 하면, 분리주의하고 분리주의가 있어요. 분리주의, 이게 달라요. 이 분리주의와 분리주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 우리를 말할 때 분리주의라고 말하고,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분리주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분리주의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분리주의는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 분리주의자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교황의 수장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천주교의 그 사도 계승권, 베드로에 의한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이단이라는 뜻인데, 그건 우리에게 붙여진, 말하자면 그게 그 악명이었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분리주의는 그게 아니고 세속주의에 반하는 성별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근본주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주의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성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속과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분파주의는 뭐냐? 분파주의가 바로 여기서, 분파주의라는 건 섹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교회 수장권과 그 다음에 천주교의 계승을 인정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슬하 안에 있으면서 좀 달리하는 사람들을 분파주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군가 하면 도미니칸 수도단이라든지, 도미니칸 들어보셨죠? 도미니칸 수도단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말하자면 공부하는,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단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수도단입니다. 거기에서 교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이후에 종교재판을 교황이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도미니칸 수도단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침례교인들하고 그 성경 문답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도미니칸 수도단에게 종교재판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여러분 아신 대로 무슨 제수잇, 뭐예요? 예수회.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뭔가 분파주의예요. 예를 들어 베네딕토 수도회. 베네딕토 우리말로 분도라고 그럽니다. 분도. 부산에 가면 분도병원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베네딕토를 우리말로 분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분파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 분파가 있어도 그건 다 인정돼요. 왜? 교황 수장권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분파주의와 분리주의는 다릅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예, 없습니까? 예, 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기 곤란한 거 하는 건 나쁜 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는 이 침례교회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은 사도시대의 신약교회의 신앙을 계승해온 교회들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믿어요. 말하자면 저는 신앙 계승을 여러 가지 이제 계승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신앙 계승을 주장해요. 여기 보면 킨십 대오리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킨십.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킨십 대오리. 우리 교수님들 킨십 대오리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동양에서는 피부색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킨십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는 서양에서는 피부색으로 구분하죠. 왜냐하면 여러 피부가 같이 섞여서 하니까. 피부색이 같이 섞여서 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혈통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킨십이라는 말은 혈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계승, 저는 초대교회 신앙을 신앙적으로 계승해 왔다 이렇게 제가 믿죠. 그래서 그런 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력한 종교 학자들 중에서 교회사 중에서 유력한 학자들이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마이크로페디아에서 침례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페디아는 뭔가 하면은 아시죠? 브리테니카 사전이 중요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모아놓은 책이 마이크로페디아입니다. 그 마이크로페디아에 보면은 침례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교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Some Baptists lay stress upon having no human founder, no human authority, and no human creed. 이걸 some 침례교회는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some 침례교회는 넘어가서 some Baptist는 뭘 믿는가 하면은 그들의 교회가 사도 요한과 사도 시대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그 신앙이 계승된 것을 믿는다. 이게 썸 침례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마이크로페디아에서 소개입니다. 침례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회 마이크로페디아에서 우리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은 그만두고요. 여러 가지 교회 신앙의 변질들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초기부터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침례도 제일 심하게 변경된 게 뭔가 하면은요. 침례가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주의 만찬이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원죄를 씻긴다고 믿었던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원죄를 씻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최소 원죄가 씻긴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원죄가 씻기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원죄가 씻기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예요? 고해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구원의 성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의 만찬을 떡과 포도주 그게 뭐로 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뭐로 변했죠? 화채설로 변했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 변하면서 주에 만찬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신앙의 신비여라고 말해요. 신앙의 신비. 신부가 기도함으로써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뭐예요?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하게 변하게 되기 시작했던 건 뭔가 하면은 성직자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직자. 크로지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직자에 의해서 만찬과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보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감독이 없는 곳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니다 보면 천주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천주교 보고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교좌 교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주교좌 교회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천주교에는 교회가 뭐냐?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뭔가 하면은 주교가 교회입니다. 주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교회고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지 우리처럼 무슨 회중이 모인 그거 아니 그런 교회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구원의 성례전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곧 주교입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털투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침례교 피 흘린 발자취에 보면은 그 J.M. 캐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털투리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털투리안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저는 이 털투리안이라는 분을 참 존경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학교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그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칼타고에 살았던 분인데 칼타고는 지금 어딘가 하면요. 리비아 여러분 잘 아시죠? 리비아 그 다음에 알제리 그 다음에 튀지니 요 세 나라가 당시에 누비디아라고 그랬어요. 누비디아. 그 누비디아의 수도가 칼타고인데 그 칼타고에 있었고 이 털투리안은 당시 로마 총독의 아들이었어요. 로마 총독의 아들. 근데 이 누비디아는 어떤 속주였는가 하면은 그거예요. 그 황제의 속주였어요. 황제의 속주. 여러분 그 총독들이 두 종류의 총독이 있어요. 로마의 총독들이 하나는 원로원 속주가 있어요. 원로원 속주. 원로원이 가지고 있는 속주가 있고 거기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가 가지고 있는 속주가 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는 속주는 거기 총독이 있는데 그런데 원로원이 가지고 있는 총독은 총독이 행정권만 있고 군사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황제 속주의 총독은 군사권과 행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라도는 어떤 총독이었을까요? 황제 속주였을까요? 원로원 속주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원로원 속주였어요. 그래서 군사 통치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권도 없었어요. 행정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재판을 하려면 황제 속주였던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황제 속주의 총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잘 하셨던 분이고 당시에 누비디아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분포도가 크게 세 지역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칼타고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이 세 지역이 종교의 세 지역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천주교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세 지역에 있는 감독은 다른 교회 감독들보다는 좀 우월하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면 메트로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트로.
그래서 메트로 비숍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지역의 감독들은 다른 감독보다는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잘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레고리 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를 막 보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잘 지켜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별이 됐어요. 스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터키 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 중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5세기경에 와가지고 이슬람 교회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식이니까 그리스 정교회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는 뭐라고 하면 너희들만이냐. 그래서 정식 명칭이 가면, 천주교의 정식 명칭이 가면 로만 캐톨릭 철치예요. 지금 왜냐하면 로마의 말하자면 메트로폴리탄 비숍이라고 봤던 거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 정교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만이냐? 우리도.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참 대단한 학문을 가졌던 분이고, 당시에 그리스어만 썼었는데, 이분이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라틴어를 전공해가지고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그 다음에 글들을 라틴어로 쓸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칼타고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살피는 중에 이런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분이 저수를 했는데, 지금도 31편의 논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31편의 논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읽어보면요, 진짜 쏙쏙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늘 우리 김택수 교수가 발표한 무슨 방언에 관한 이 성령 은사, 여러분 쏙 들어오죠? 쏙 들어오죠? 네. 이분이 쓴 당시에 로마를 대항해서 써온 이 31편의 논문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신앙은 뭐였는가 하면은 빨리빨리 갈게요. 삼일체 신앙이 아주 근간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영혼 전이론을 주장했어요. 이건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육체부활, 그 다음에 전천련적 신앙, 그 다음에 동정의 탄생, 이 몇 가지입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아까 여기 삼일체 신앙, 영혼전 이론, 육체부활, 그 다음에 또 동정의 탄생, 이런 것들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핍박을 당하고, 그 당시에 누가 정치를 했는가 하면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코모두스 여러분 아시죠? 코모두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이에요.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현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 집 아들이 진짜 그놈 깡패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코모두스를 일명이 뭔가 하면은 검투사 황제라고 그랬어요. 검투사 황제라고. 아주 깡패였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에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아우렐리우스 같은 현자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코모두스는 만구강산인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기독교가 핍박을 덜 받았어요. 오히려 기독교 핍박을 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회자되고 있어요. 뭐예요?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하는 말을 털투리안이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신앙이 그 당시에 이게 대단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 저변에 흐르는 식자들, 소위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영기주의적 이원론이었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가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신성을 손상당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뭔가 가현론이에요. 가현론.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대로 이분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예, 이게 처음입니까? 예,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는 수치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다. 나는 그토록 어리석은 그 사실을 믿는다. 그는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왜 썼는가 하면은 이해하려고 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인 사람들이 학자 그룹에서 터부시하는 무식한 사람들의 소치로 여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이론을, 그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식한 놈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사람은 주장했던 거예요. 나는 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이런 걸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침례교회는 교리사가 필요 없다. 침례교회는 교리사가 필요 없다.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달라스 신학교가 이제는 조직신학하고 교리사를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교파에서는 교리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리가 이렇게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는가. 그 다음에 교회론은 어떻게 해서 교회론이 확정되었는가. 그 다음에 주의 만찬론은 이렇게 해서 됐는가 하는 교리사가 있어요. 그것은 교리의 논쟁 과정에서 형성된 과정을 공부하고 확정하는 과정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김택수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우리 정혜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침례교회처럼 단순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으니까 변할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어요. 변할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 다음에 털투리안이 고백했던 그 신앙, 그 다음에 이 어떤 노바티안이 고백했던 신앙,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완전한 교리가 형성됐습니다.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논쟁 역사 속에 그 교리를 던져낼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왔고, 내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의 그룹 속에서 교리의 문제에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리사가 필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대로니까. 그래서 했는데, 자,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어가지고 노바티안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분들은, 근데 우리 침례교회 또 정신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또 다른 사상 이야기 했으니 사상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천주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개혁해 보겠다. 그들 속에서 무슨 교회를 무슨 바꿔보겠다. 그들을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이 교회를 인도에 가면서 천주교회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면 다시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재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재침례교회가
최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아니까 다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뭐 침례 베푸는 것이 뭐 새로운 일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면 다시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바티안이 그렇게 하고, 노바티안은 또 뭔가 하면 당시 로마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결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성결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노바티안들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불러? 이 노바티안을 보고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놈들은 저 무식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구나. 저 무식한 놈들이다. 이래서 삼위일체 침례 교도라는 말은 무슨 저 무식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그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가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는 가현일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카타리라고 불렀어요. 이 카타리안 말은 순결하다는 자들인데 그런 뜻인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바티안이 이런 그 논문을 썼어요. 뭔가 하면은 in the spectacular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원형 경기장의 그 악랄한 경기들, 그 다음에 그 가면 무도회, 그 다음에 그 또 뭡니까? 저 아주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 로마의 목욕 문화, 이 세 가지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성결 운동을 주장했고,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로마 제국의 흥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700년의 로마 역사를 집대성한 그 역사책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스토리로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구석에 한 노인이 일어나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이 로마 백성들아, 이 악하고 음란한 짓들을 속히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은 채도 하고 막 우리 침례교회의 어떤 부형님이셨어요. 부형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서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말을 외쳤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침례교 정신입니다. 이거에 그야말로 이게 당랑거철이에요.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말에 카타리안 말이 들었는데 카타리안 말이 섰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제침례교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향은 카타리예요. 두 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카타리라고 불렀어요. 카타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카타리안 말이 참 보면은 그 이후에 중세교회사에 여러분 어디서 찾아보면 되는가 하면은 중세교회사의 핍박,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그 큰 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말티어스 밀러라고 하는 책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말티어스 밀러.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처음부터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순교사들을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요. 카타리들의 순교사가 너무 많은 게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250년경에 로마에서 불려졌던 이름인데 언제까지 카타리안 말을 계속 하는가 하면요. 13세기 이후에 그 종교재판 할 때도 왈덴시안 보고도 또 터키에서 난 파울리시안 우리 침례교인들 보고도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 카타리라고 말해요. 그들을 보고도 카타리라고 불렀어요. 이 카타리의 이단에 물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파울리시안이라고 하는 분들은
9세기경 터키에서 일어난 침례교인들인데 이분들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본따 가지고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루지 못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walden시아는 13세기 1200년경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누구를 본따는가 하면요. 누구를 본따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는 그걸 본따 가지고 온 세계단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요, 이 두 사람씩 복음 전하, 두 사람이 짝지어 가지고 복음 전한 이 일이 여러분 누가 본땄는지 아세요? 패닉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본따 가지고 최초의 한국에 뭘 만든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성도들 중에서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시베리아 만주 지역으로 다니면 전도를 보냈어요. 그들이 뭘 짊어지고 다니는가 하면 예수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한 짐씩 짊어지고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은 가는 거예요. 무조건 6개월은 복음을 전하러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되면 그 다음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화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전도하고 6개월 동안 돌아와가지고 대화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요, 몇 명이었는가 하면 기록에 의하면 4,000명이 넘는 전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박정희 목사님 할아버지도 전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타리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비정 십자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당시에 로마 캐토릭의 근간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 십자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십자군을 해체할 수 없어가지고 뭐 했는가, 그때부터 이단 사냥에 투입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어려웠던 데가 어딘가 하면은 프랑스 알비지 피어멘트 지역에 있었던 침례교도들이에요. 여러분, 그 침례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십자군을 원정했던 신부가 그들이 모여 사는 그들을 보고 막, 저 사람들은 꼭 선교사처럼 살고 그리고 꼭 수도자처럼 생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보고 저들이 하는 일은 꼭 선교사처럼 전도하고 생활은 꼭 수도자처럼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냈어요. 그 십자군이 알비지행 십자군이에요. 20년 동안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거기 십자군을 수행했던 신부가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따르는 신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죽여라. 죽여놓으면 하나님이 골라가실 거다. 역사에 남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싹 죽였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넘어가 보세요. 몽세키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몽세키르 성. 뭔가 하면 몽세키르라고 하는 20년 동안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이 몽세키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 산꼭대기 보이죠? 저런 산꼭대기에다 몇 개의 성을 쌓는가 하면 3개의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지키고 살았어요. 몽세키르. 지금도 있어요, 저게. 몽세키르 성. 다음 사진. 예, 저 사진 보이시죠? 침례교인들이 저기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저항한다는 말은 우리는 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속이 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밤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뭔가 보물을 싸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 이야기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배 이야기가 나와요. 성배. 우리 성자 쓰지 마요, 앞으로. 성배. 가능하면 우리는 성자 쓰지 말아야 돼요. 성만찬이란 말 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 만찬이라고 해야 돼요.
주의 만 성가대란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예, 찬양대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데 피 뿌린 것은 단 하나예요.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외에 거룩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가란 말 가능하면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 구원하는 거니까. 성가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미레레나라 하는 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노래가 그들이 말하는 성가예요. 그리고 이 성가는 봉해 있고 개방되지 아니하고 복사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가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노래는 복사되지도 아니하고 개방되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모차르트가 그 노래를 2번 듣고 가서 곡을 옮겼대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거 화형시켰어요. 옛날 우리 때 같으면 그거 바로 화형이에요. 근데 모차르트가 화형당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알비쟁 십자군.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기 잔 밀턴이 이때 상황을, 밀턴 아시죠? 신라관을 쓰신 밀턴이 이때 이 상황을 시로 이렇게 썼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잊어버리지 말고. 최초의 재침례교회를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재침례교회로 넘어가 주세요. 최초의 재침례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에 도나티스트나 우리 침교인 중에서 도나티스트나 노바티안이나 터투리아니즘 이들이 함께 이렇게 산재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 재침례가 굉장히 그 두드러졌던 거예요. 재침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로마 캐토릭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침례를 주장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뭐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침례가 원죄를 상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뭘 주장하기 시작한가 하면은 아이들은 나면 가능한 한 빨리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인펜트 베프티즘 이런 유아 침례를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은 411년에 칼타고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뭘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유아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은 바로 도나티스트들이고 그들은 뭐냐? 바로 아나베프티스타. 그들을 일컬어서 아나베프티스타.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베프티스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종교회의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침례교회가 분리되어 나온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부터 이때 공식적으로 분리해 나갔어요. 자기들이 따로 살림 차렸다고 봐야 돼요. 그게 411년입니다. 그때부터 재침례교회는 곧 이단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전 질문 간단하게 1문1달 합시다. 예, 그러십니다. 강의 글쎄. 자, 그럼 이거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살아있는 침례교 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아까 그거 넘겨주세요. 우리 침례교회는 일관되게 유아 침례를 거부하고 신자 침례를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네, 마리아 숭배 넘어가고. 자, 살아있는 침례교 화석 아미시. 이 사람들은 1535년경에 일어났던 메노나이트들입니다. 메노나이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미시 아시죠? 지금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아미시들. 이 사람들은 그때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때 입었던 그 옷 지금까지 그대로 입고 그때 살았던 그 양식 그대로 살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좀 지나칠지 몰라도 이게 침례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살고 있는데 1535년에 메노나이트들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 주가 그 윌리엄 펜이 세운 식민지거든요. 윌리엄 펜이 세운 식민지인데, 윌리엄 펜이 그래서 펜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왕이 그 아버지 이름이 실비아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붙여라.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재밌는 건요, 여기가 미국의 종교 자유가 그 세워지기 전에 제일 먼저 종교 자유가 허락된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펜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살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독일에 있던 아미시들이 이리 이주를 해왔던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뭘 꼭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여기 저 어른들이 말씀하고 싶은데 하실 건데, 뭔가 하면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본주의와 다릅니다. 이게 뭐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은, 근본주의 운동이 1900년에 일어날 때에 어떤 상황과 똑같았는가 하면은 종교개혁 시대와 똑같았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아까 말한 대로 잔 후스라든지 뭐 위클리프라든지 또 누굽니까?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주변에 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 영국에도, 그리고 독일에도, 스위스에도, 그리고 그 온 지역의 저변에 누구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침례교도들이 있었어요. 제침례교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옹달샘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그 저변에 흐르는 지하수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침례교회는, 칼빈의 장로교회는 스위스에 있었고, 루터교회는 독일에만 있었지만, 당시에 제침례교도들은 유럽 전 지역에 전파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니까 좋다고 따라 나와 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후스는 무슨 무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루터는 국가를 등에 업어야 되겠다고 그러지, 칼빈은 정치제도를 기독교화해야 되겠다지.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회를 바꾼 거예요. 제네바 의회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해서 우리가 또 쓸쓸히 퇴장을 했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근본주의 운동도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1900년경에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무하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 쫓겨나던 시대였어요. 그때가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 진화론을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는 학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 중에서 스코푸스 재판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침례교인들이 테네시에서 스코푸스라고 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침례교인, 저 무식한 침례교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메이첸 같은 사람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웨스트민스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으킨 것이 근본주의 운동이었어요. 1900년경에 나이아가라에서 있었던 3년차 회의 때,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펜윅이에요. 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서 침례를 받고 한국으로 파송돼서 침례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동아 기독교를. 이제 그럴 때 그때 우리도 동조했어요. 동조해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근본주의 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무슨 운동이 생기냐, 종교연합 운동을 하자. 그래서 종교연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WCC. 그 다음에 WCC에 반대해서 ICCC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의 종교연합 운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종교연합 운동을 반대한 근본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WCC와 ICCC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갈려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합동과 통합이에요. 나는 지금도 합동이 뭔지 통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연합 운동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은사주의 운동. 1300년에 일어났던 그 은사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본주의자들이 중에서 은사주의를 했는데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택수 교수께서 잘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표가 방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운동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결운동입니다. 성결운동. 당시에 무슨 운동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타브로이드 신문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선정적인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운데 그림들. 그래서 이런 신드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센터폴더 신드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센터폴더. 뭔가 하면은 가운데에는 항상 이렇게 접어놓은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요. 아주 선정적인 그림을 넣어놨어요. 혹시 여러분 썬데이 서울이라고 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항상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런 의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에서 말하는 근본주의는 1900년에 일어났던 그 근본주의자들의 근본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근본주의, 우리 성서침례교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적 성서침례교회 했을 때의 의미는 무슨 근본주의 5대 교리,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연합, 그 다음에 무슨 은사주의, 그 다음에 교회 정치 분리, 그 다음에 정치의 참여 문제, 이런 것들 시간이 없어 제가 못 말해도 이런 것들이 제일 성결운동입니다. 성결운동. 그래서 그게 심해가지고 무슨 드레스 코드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 그 당시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 교회에서 빙고 게임을 하고 수요일이면 극장으로 빌려주고 하는 이런 교회 그 타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서침례교회에서 성결운동을 하자고 하는, 말하자면 세퍼레이션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난 근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근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90년대 근본주의자들도 다 연합운동했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면 성서침례교회 근본주의에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는, 자, 여기 보십시오. 성서침례교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의 신앙과 역사를 계승해온 침례교회의 뿌리를 신약 성경에 두는 교회입니다. 뉴 테스타멘트 처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서침례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실천의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비블리칼 처치입니다. 그 다음, 성서침례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반젤리칼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반젤리칼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침례교회는 현대 사조의 학설들, 진화론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운동, 사회복음 이런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유행 풍조, 이런 것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이게 4가지 성서침례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원군을 기다렸어요. 1953년 한국에 복스러운 성서침례교회가 들어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언 땅에 맨발로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이단이라는 소나기를 피할 처마조차 얻지를 못한 채 온몸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라는 믿음의 긍지와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가 신약교회의 역사를 계승해온 교회라는 역사적 긍지를 두 버팀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악정고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킨 성체는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 이게 우리가 지켜온 성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어 왔던, 꽂아두었던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표방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온 우리의 이름입니다.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킨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들의 교회 피의 발자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래서 안타까웠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가받지 못한 학교 때문에 늘 무인가의 낙인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해 왔고, 학력과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웠는데 우리는 그런 원군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수자의 항변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론과 학문으로 당당히 변호해주고 편들어줄 원군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제발 우리와 좀 동일시해 주십시오. 동일시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좀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피로서 지켜온 귀한 유산들을 함께 지켜갈 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저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도 기다려온 성서침례교의 시대를 좀 열어갑시다. 여러분 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 준비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어요. 그리고 정말 토하고 싶은 그런 불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느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광고로 우리를 신선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시는데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즐거운 소식은 우리가 이 시간 폐회 기도가 끝나면 바깥으로 나가서 좋은 봄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사진 촬영을 폐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겠는데요. 우리 초원 도서관 앞에서 이번에는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원 친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 모임이 끝나면 특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먼저 모든 분들이 폐회 기도가 마치면은 초원 도서관 앞으로 곧장 먼저 모여주셔서 거기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경원 친교회는 다시 이 자리로 오셔서 이렇게 특성을 위한 연습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동문회가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이곳에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침 트리빈지 임원들 모임은 총 동문회가 끝나자마자 203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20분 전에 교수 회계실에서 이렇게 모임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그 20분 전까지 모여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모이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셔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친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친교회 후원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작은 물질이라도 이번 친교회에 이렇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꼭 그렇게 함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지역 친교회 대항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족구가 있고요. 축구, 줄다리기, 계주 4종목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족구장은 축구화를 신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현재까지는 158명이 이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회의 때 상정 안건 미리 그 사무회의 시작 전까지 미리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회의 각 기관 보고서는 내일 오전까지 내주셔야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저녁 예배 그 위층 세미나실과 2층 유아실 영상만 나오댔는데 이렇게 오디오도 소리도 다 나오니까는요. 그 부분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폐기도가 끝나면 모든 분들이 초원도서관 앞으로 먼저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나영규 목사 나오셔서 폐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봄 친교회로 신학교에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안내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정말로 침례교회의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친교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에게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 모든 이후의 순서 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친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